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54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볼 때 다윗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이 일만은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의 생에 그가 범하였던 큰 두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야를 죽였던 사건. 다윗은 아마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1절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철저하게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징병과 징세를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많고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치자는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병과 징세를 위해서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고 통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크기의 싸움, 높이의 싸움, 수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높고 크고 많으면 언제나 옳고 선하지만 작고 적고 낮으면 틀렸고 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피타고라스는 예언하기를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힘, 군사력과 경제력도 결국은 크기, 많기, 높이, 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말인데 과연 그의 말대로 숫자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징병과 징세를 위한 인구조사 그 자체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작 문제는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에서 이와 같은 일을 실행하였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시한 인구 조사를 탐탁지 않게 보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과 물질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 기간과 그 결과가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다윗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군사력이 무려 130만 대군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다윗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야말로 다윗의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자기 힘과 자기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 전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요 이김이었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하기 전 아무도 아는 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무명의 목동 시절이었을 때 그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움을 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움을 하든지 반드시 이겼고 불패의 전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정욕 때문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 군사력의 수와 통계를 의지했을 때 다윗도 예외 없이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를 의지하고 통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윗을 쓰러뜨렸던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쓴 옷걸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말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길 바란다. 아니,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말하였다. 잠깐 입혀지는 옷이 자신의 재미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옷걸이에 비싼 밍크 코트가 입혀지고 그 옷걸이에 유명 브랜드의 명품 옷이 걸려진다고 해서
그 옷걸이가 밍크 코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품 브랜드의 옷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걸이는 옷걸이에 불과한 것이지 옷걸이에 입혀지는 것으로 옷걸이가 결단코 교만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함과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편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이후 다윗은 이 일을 한 것이 스스로 자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고 실수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마음에 자책과 찔림이 있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부인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애써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를 의지하고 통계 자료를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죄의 용서가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행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로 세 가지 재앙들 중에서 한 가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13절에 그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3개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할 것인지, 3일 동안 전염병을 통과하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재앙들 중에서 너가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들은 다윗이 그토록 자랑했던 힘을 꺾어 놓기에 충분한 것들이었고, 다윗이 정말 의지했던 숫자와 크기를 내려놓게 하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은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수나 백성들로부터 받는 세금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분명하게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은 그가 보유한 군사력과 그가 거둬들인 세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신 이 세 가지 재앙들 중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는지,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던 이유는 자신이 징계를 받더라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진노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오히려 사람의 손에 의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지만 징계와 심판이 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누었던 본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을 내가 아나니 라고 해도 조금 더 번역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색이 무엇인가, 본심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를 구하고 찾으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통회하며 자백하면 그분은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그분의 본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께 애써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큰 공경 중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붙들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했던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지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세금을 거둔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두고 누가 어느 만큼이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들을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하여금 다윗의 허무맹랑했던 꿈을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구하였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갓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아라우나의 집 앞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 재난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서 전체가 마무리되고 사무엘하 24장이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 단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멈추게 했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여러분 다른 역대 하에서는 여러분 이 아라우나를 오르난의 타작 마당, 오르난인과 아라우나가 같은 사람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위에 훗날 무엇이 세워지게 되느냐 하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오르난이 바로 아라우나, 그렇죠? 아라우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시작된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였던 전무후무한 전염병,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 단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게 했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에 있었고, 이곳은 또한 후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탄생하게 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과 요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이 후일,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옳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보다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